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이고요.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함께 묵상하기 시작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두 번째 시간으로 덕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탁드린 게 있죠.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또 몸도 마음도 분주하다 보니까 숙제를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단톡방에 올려드린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내 일주일 내내 외우셨잖아요. 그게 숙제였습니다. 외우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외운 것처럼 한번 하시고요.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이 잘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덕에 관한 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NIV 성경에는 굿뉴스, 선하다, 굿니스라고 되어 있죠. 굿뉴스가 아니고 굿니스, 선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버츄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또한 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하다, 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철학적인 의미로 볼 때 시대별로 그리고 그 시대에 존재했던 철학자들과 또 나라별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선에 대한 정의가 선하다고 하는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하더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덕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은 숭고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와서 파워포인트를 USB에서 우리 컴퓨터로 옮겼더니 헬라어 하나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헬라어 하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레테.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레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본문이 빌립보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레테로 기록된 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가져야 할 품성에 대해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요소가 8가지의 요소, 다른 요소들, 남아있는 요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믿음과 지식 사이에 배치해 두었더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봤습니다. 남은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왜 덕을 두 번째로 강조해 두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며 좀 쉽게 이 부분을 좀 풀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주 내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박찬욱 감독이 무슨 상을 받았는가 보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일대기를 이렇게 그려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거장, 명장의 어떤 감독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뭐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닌데 제 귀에 쏙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어요. 멘트가 있었어요. 박찬욱 감독이 어느 날은 그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무척이나 화가 났답니다. 화를 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져서 큰 소리를 내려고 할 때 지나가던 조명 감독이 박찬욱 감독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독님 화내면 안 돼요. 왜?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감독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장면을 보고 야, 그래, 화내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차를 픽업을 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는 중에 어떻게 신호 체계가 바뀌었는지 신호 하나당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예, 사실 담임 목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여러분들을 픽업하는 거 사실 주일날 좋은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되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화를 내지 않으려고 자제하려고 하면서도 쉽지 않더라는. 오늘 이 말씀을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오늘도 그랬고, 아마 박찬욱 감독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도 그러하지만 어떤 지식을 쌓기 전에, 지식이 아무리 내 안에 쌓아졌다고 하더라도 덕이 없으면, 내면의 덕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세워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오히려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사랑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 TV를 보면, 저는 TV를 자주 그렇게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을 찾다 보니까. 뭐 찾으려고 찾은 건 아닌데 가끔은 귀에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실까요? 내가 자네를 거기 보낸 거는 판사로서의 소양을 갖추라는 거였어. 공부만 잘하는 엘리트 의식을 가진 껍데기 판사 말고 시민 눈높이에서 사건을 볼 줄 아는 진짜 판사가 되라고. 네, 요즘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녁에 방송하는 신사장 프로젝트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오늘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 화면을 캡처를 해왔어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판사로서의 소양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공부만 잘하는 껍데기 엘리트 판사가 아니라 정말 덕을 갖춘 후덕한 어떤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제발 무례히 행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는 좀 무례히 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특별히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례히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먼저 된 자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서요.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아레테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덕,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성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된다. 아이들 말로 좀스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좀 커야 종지가 아니라 대접, 아니 다라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맨날
맨날 쫑지가 돼갖고 쫑지인 사람들을 만나니까 딸그락 싸우기만 해. 그걸 좀 품어야 되는데 못 품어. 어쩌면 오늘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추석이 되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 주보에다 제가 그거를 썼잖아요.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인데, 유독 고향이라고 하는 기억과 함께 어머니가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권위나 위엄보다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을 따뜻이 감싸 안아주시며 배려해 주시는 어머니의 덕이 더욱 마음 깊이 와닿기 때문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매일 성경과 더불어서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은 요즘 로마서거든요. 근데 지난 추석 때 봤던 10월 6일자와 10월 8일자 큐티의 제목이 무엇이냐, 앞에 화면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연약함과 다름을 용납하는 공동체. 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연약함과 다름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 10월 7일자 부분에 이런 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스캔을 떠서 같이 3장을 올려놨는데, 앞에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중한 기독교. 보이시나요? 네. 이 칼럼을 누가 썼느냐면, 얼마 전에 미 의회 의사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던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소개한 거예요. 그분의 칼럼이에요. 근데 밑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온유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인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덕이란 온유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삶의 실천이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왜냐? 사랑은 덕을 세워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삶이 그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절제라든지 인내라든지 경건이라고 하는 정거장을 거쳐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이르기까지 가는 단계에서 꼭 있어야 할, 참 하나님은 짓궂게도 2번째 단계에 덕이라고 하는 요소를 넣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갖추지 못하면 그 다음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의 말에 의하면 입장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에디파이, 고양하거나 고치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게 덕이야 라고 쉽게 설명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덕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덕의 개념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져서 학문적으로 볼 때 그 시대에 존재했던
철학자들과 나라별, 때로는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기도 한다 그러죠.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드럼 채로 장로님들한테 맞았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고. 근데 지금은 드럼을 안 치면 장로님들이 드럼 채로 왜 드럼을 안 치냐고 이제 반대로 때리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또 앞에 칸막이도 해. 이제 왜 드러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들 말로 삐를 받아갖고요. 그냥 얼추 이렇게 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맞추어야 되는데 혼자 막 신이 나서 두들기. 네?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선은요,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굿. 그런데 그 굿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기 때문에 변화되는, 변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진짜 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굿 가운데 오를 하나 뺀 God,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대마다 사람마다 정의하는 선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또 들려드렸고 우리가 함께 또 봉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떤 영웅을 준비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처럼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고 수렁 가운데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은 이 혼탁한 시대에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부르신 것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르시며 사명을 주셨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수렁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디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땅끝이 어디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땅끝이 다른데 땅끝이 아니에요. 땅끝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감당이 안 되시는데 옆에 있는 분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에게 사랑도 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랑을 전하겠어요? 어느 총각 선생님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잘못 놓인 돌을 디뎠는데 미끄러졌어. 아니, 돌이 아마 잘못 놓였나 보죠? 빠졌어요. 그래서 옷이 다 젖었습니다. 옷이 젖었으니까 집으로 급히 돌아왔겠죠. 그런데 물에 젖은 아들을 보고 선생님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에 빠졌네. 예,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돌이 잘못 놓여져서 그만 돌을 잘못 밟아서 넘어지고 또 물에 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선생님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그래, 그 돌은 잘 놓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야, 이 녀석아, 그래가지고 무슨 선생이냐. 옷 갈아입지 말고 다시 가서 돌부터 바로 놓고 와라. 젖은 옷은 나중에 갈아입고. 그 선생님 그 길로 옷을 갈아입기 전에 다시 냇가로 돌아가서 돌을 바로 놓고 왔다. 여러분,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공부만 잘하는 껍데기 선생이 아니라 정말 인격을 갖춘 선생님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드러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해가 되시죠?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드러난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무엇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까? 빛이 되어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큰사랑교회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도대체 빛을 드러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물에 빠진 선생님이 가서 돌을 다시 잘 놓고 오는 것, 뭐 그것도 하나의 빛을 드러내게 하는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 추석 전에 뭐 하셨어요? 뭐 친척집도 갔다 오고,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데 가서 또 드시고 오시고, 또 좋은 카페도 다녀오시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자료들을 찾는 중에 크레이지 리치라고 하는 방송에 장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장한나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장한나. 12살인가에 이제 첼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첼리스트 가운데 하나죠. 12살 때 이 아가씨라 그래야 되나요? 여인이라 그러나요? 이 여인이 켜는 첼로의 연주를 듣고 당시에 5대 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 로젠 마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제가 잊어먹질 않는데, 자기가 들어본 이 장한나의 연주는 자기 생애에 만나본 적이 없는 정말 완벽한 연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보니까 지휘자가 돼서, 저 단원의 인원이 몇 명이라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84명이라고 했더라고요. 이 84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놓고 지휘하고 공연 날짜까지 연습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오케스트라가 이제 웅장하게 연주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저렇게 아름다운 선율들이 많은 사람들, 84명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을까? 장한나가 지휘를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84명의 단원들이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캐스타네츠 짝짝이, 거기에 보면 무슨 탬버린 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탬버린은 노래방 가서 여러분 흔들듯이 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저는 이 트라이앵글 하나 가지고 오케스트라 단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트라이앵글도 그냥 치는 게 아니고요, 장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들이나 또 교수들 앞에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쇼케이스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개개인의 캐릭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서 비록 캐스타네츠나 아니면 탬버린이나 트라이앵글을 몇 번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연 내내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해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연주, 빛이 드러나는 연주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배려이고요, 예의이고요, 그게 덕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용어로 직업이기에 돈벌이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음악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 84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했을 때 정말 멋진 연주가 흘러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만 앞서 소개한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아닌데 우리말 성경에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문장 가운데, 문구 가운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앞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또 덕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예의요 배려가 바로 성경적인 덕이고요. 그 덕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받는 상담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빛을 드러나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 그러므로 정말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성한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주님께 그리고 공동체에 은혜스러운 것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추한 나를 먼저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먼저 받으셨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되는 거죠? 덕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해 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8가지 요소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꾸어 가실 정원 하나를, 하늘 정원 하나를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필요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그 천국에 입성할 입장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관용하며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미덕을 여러분 우리 안에 갖춤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늘 정원에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피워 열매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참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그런 어떤 칭찬 듣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